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두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순종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 또다시 아주 거친 삶의 문제를 가진 이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온 이 사람은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귀신 들림, 또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용상의 설명대로라면 이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한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귀신 들림. 이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귀신 들림에 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흠을 잡았던 바리새인들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증세가 누구나 이 사람은 이런 원인으로 이런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들의 관심 속에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고쳐주신 것은 분명한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사람이 가진 문제의 원인의 해결에 대한 예수님의 행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한결같아요. 눈 멀고 말 못하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변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가 되었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되었던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사실에 더 집중합니다. 상황적으로 따져보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축하하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표해야 맞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그보다 그 사람을 격려하고 감사하기보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사실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주변에서 쉽게 들을 만한 이야기, 직접 경험할 만한 이야기, 더군다나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삶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진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이끌려온 귀신 들리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아마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역시 별 기대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이 필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병자를 이끌고 온 사람의 믿음이나 병자의 신앙의 중심과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된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됐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풀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사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더욱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함께하면서 나도 그분의 사명 감당함에 동참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될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일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께 따져요. 자기들의 판단을 우선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귀신 들려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나름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귀신의 왕이 아니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게 어찌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탄도 그런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세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분명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병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순간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을 쫓아낸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기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알 수 없고 그래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고치심에 대해서 분명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한 일이라고 규정해 버렸어요. 이미 뱉어진 말이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그래서 말씀하세요.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미 뱉어진 말, 그래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 그 말로 죄를 짓는 것임을 지적하십니다. 누군가를 향해 나를 세워 정죄하고 단언하는,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함부로 급하게 결론지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말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판단과 결정의 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면밀히 상황과 현실을 살피지 않고 쉽게 뱉어내는 말,
그 말의 잘못됨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나무인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 사람은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하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34절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 말을 통해 그 사람 안에 쌓여 있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판단에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해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고 되도록 그 말의 결과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을 해야 한다면 그 다음에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분명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내 권한이고 내 권리이지만 내 것이라고 해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오늘 말씀의 상황 속에 놓여진 고침받은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신 안에 역사하던 귀신이 쫓겨난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볼 수 있게 됐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자기의 인생을 헛되이 쓰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살게 하시는 인생이니까 더 마음을 쓰고 자신과 같이 고통 속에 있는 이를 돕는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이 떠난 것이라면 여전히 그 사람 안에는 또 다른 귀신이 자리 잡고 그 인생을 주무르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의 말을 고침받은 병자가 들었다면 등골이 서늘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겨우 이제 그동안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귀신 들림에서 자유함 얻게 되는데 그래서 보게도 되었고 말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 또다시 다른 귀신의 손에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더 큰 귀신이 자기의 삶을 억누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죠. 살아갈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분명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바리새인들의 말대로라면 세상 속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합니다.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며 하루를 삽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나 희망을 되는 말인지 아니면 적지 않은 상처나 아픔이 되는 말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며 하루를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 선한 것을 내는 말일까요? 악한 것을 내는 말일까요? 36절과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살면서 뱉는 모든 말을 우리 스스로는 유익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의 삶의 모양이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니 내가 기준이 되니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에는 내 말은 무조건 옳다, 내 판단의 기준이 맞다는 교만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근거를 삼는 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중심이 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힘이 될까를 고민하는 말이라면 어떻게 들릴까요? 내가 하는 말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의 미래적 결과를 염두에 둔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세상 속에 드러내야 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사는 삶의 모양과 우리가 뱉는 말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통해 이웃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 삶의 근본을 바꿔주셨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기는 했지만 그들을 저주하거나 책망하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삶을 함께하는 이웃을 향해 무엇보다 복된 말을 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내 안에 있는 선함과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 세상 속에 보여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권면의 말을 하셔서 오늘 하루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피곤함 가운데에서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어떤 일의 결과를 생각하며 말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며 말하며 사랑하며 축복의 말을 건네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것을 가진 자는 악한 말을 하고 선한 것을 가진 자는 선한 것을 드러내는을 기억하며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선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며 사랑의 권면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먼저 마음을 열어 감사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겸손히 누구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침에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아침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간구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할 때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해 주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위로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아침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간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온전히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되는 모든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앞에서든 사랑과 권면의 말을 하고 섬기며 하나님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광주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이웃을 사랑하는 말, 권면과 축복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험 한번 부르시고 오늘 삶의 모습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